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은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부정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과 같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 오늘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은 그 라마라는 이제 사무엘의
그 고향에서 통치를 하고 사무엘의 그 자녀들은 부엘세바에서 이제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이제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부엘세바와 라마까지는 한 8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순례를 하면서 통치를 하였는데 제일 변방에 이제 자기 아들들로 이제 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요엘, 아비야 다 이름에 이제 그 요엘 엘 이제 그 엘로힘 할 때 이제 그 엘, 그리고 아비야 야훼 할 때 그 야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요엘 아비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사무엘이 거기도 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 사무엘이 이제 그 자녀들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신앙에 반듯하게 서서 본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의 그 몫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살피면서 그 유다의 왕들을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죠? 보면은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한 왕이 있고 또 반대로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아들은 선한 왕이 있고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신앙은 물론 부모의 영향력이 크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은 각자의 몫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놓고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안 믿는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제 부모가 왜 저래 가르쳤노?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도덕질 하라고 가르쳐서 도둑놈 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다 착한 사람 되고 정직한 사람 되고 그렇게 가르치지. 니는 커서 도둑놈이 되라. 니는 커서 절대로 착한 일을 하지 말고 나쁜 짓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나 이런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말을 하지만은 부모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영향은 주고받지만은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죠? 그런데 어떻든 이제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의 핑계죠. 핑계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 말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까지 이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참 사무엘이 지금까지 그야말로 목회를 했는데, 그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의 목회가 실패한 거예요. 자기 목회가 실패한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지금까지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뭐 해줬냐? 뭐 해줬냐?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국방력이 강하여서 다른 나라도 침공하고 다른 나라와 대등한 그런 관계를 갖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은 뭐 했냐 이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죠. 자신에 대한 부정이고 곧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응답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를 버린 것이다. 나의 왕됨을 저들이 거절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누구를 거역한 것이냐?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기 전에 모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역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니기도 그리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고역하는 저들을 구원하여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사사시대까지 저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낸 여호와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모습이 이 사사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왕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나를 버려 그리고 8절에도 나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버림을 당하였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가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있는 거죠, 그죠? 누가 예수님을 문 밖에 내몰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내쫓은 거죠. 이처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 뜻을 버리고 왕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의 제도가 실상은 이렇다. 너희들이 왕 제도에 대해서 어떤 허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왕 제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세상의 왕이 어떤지 이렇다. 왕의 실상, 세상 왕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세상 왕의 실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취하여라는 것입니다. 취하여.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데려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보면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 그리고 13절에도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자, 아들도 데려가고 딸들도 데려가죠. 자, 그리고 15절에는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거두어 줄 것이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는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왕은 백성을 수탈하여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세상 왕들이다. 세상 왕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들은 오히려 너희들의 아들, 딸들을 취하고 너희들의 재물을 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세상 왕들이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취하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여서 그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하와라는 배필도 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도 주셨죠. 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시리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메시아 언약, 은혜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도 이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 아꼈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다른 것 안 아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상을 보니까 세속의 왕들은 끊임없이 취하여 가는 사람이고 우리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그죠?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은 반역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우리 왕으로 삼을 것이냐, 세상을 우리 왕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삼을 것이냐, 결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결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써요. 그날에. 이 그날에라는 것은 이제 가까이는 이제 그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입니다. 사무엘 31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자기들이 세운 왕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저들을 구원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하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자기들을 보호해야 될 왕이 죽임을 당하니 그러면은 그 왕 밑에 있는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은 자기들의 보호자가 죽었으니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적들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호자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자, 가까이는 사무엘상 31장의 그 모습이고 멀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세상 왕을 섬기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세상 왕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2절은 이제 저들이 우리 왕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 말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저들은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정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없이
내 뜻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의 뜻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고한 백성이다, 마음이 강팍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을 길가박, 돌밭, 가시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호시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기경해. 우리가 봄에 곡식을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죠?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래야 곡식을 심을 수 있고, 그래야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완고한 가운데, 마음이 딱딱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죠. 내 생각,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언제든지 내가 수정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미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마음이 완고해서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목사가 무슨 말 해도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 들으시고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늘 뭐가 부러우냐? 교회 다니면서 늘 누가 부러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바울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바울에 대한 부러움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성 가사에 있듯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사람, 바울처럼 순종하는 사람, 스데반처럼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본받고 따라가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이 없어요. 없고 늘 누가 부럽습니까? 예수 믿고 잘됐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권세자가 되고 예수 믿고 유명한 사람 된, 그것만 부러운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도 세상처럼 되고 싶습니다. 세상처럼 되고 싶은데 예수님 당신 도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도움 줄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처럼 되고 싶은데 예수님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난 언제든지 예수 당신 떠나겠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허락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처럼 하나님도 땡깡 부리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래, 한번 부모가 자식이 계속 땡깡 부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 됩니까? 그래가 잘 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실패해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으니까, 그죠? 실패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가슴 아프지만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그 마음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지가 스스로 이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아버지 집이 좋구나, 아버지 그늘이 좋구나, 지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 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말 안 듣고 땡깡 부려가지고 지 원하는 것 얻어갈 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바로 선지자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도 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서 참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지 잘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 8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내 자신을 그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겼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나는 어떻게 대우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돌아서야 할 곳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삶의 왕이고 나의 영원한 왕인 것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만왕의 왕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